오늘 저는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이라는 제목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21대 국회의원 선거에는 다른 총선과는 달리 많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함경북도 회령 꽃제비 출신으로 탈북하여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지성호 의원을 주목하게 됩니다. 지성호 의원은 함경북도 회령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화물기차에서 석탄을 훔치다가 기차에 떨어져 불의의 사고로 왼팔과 다리를 잃었습니다. 북한은 철저한 신분사회로 지성호 의원은 고향인 회령을 벗어날 수가 없었고 평양에는 가보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없어 온 가족이 굶주리고 뼈만 남으니 장애를 입었음에도 석탄을 훔쳐 살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가족이 굶어 죽기에 또다시 석탄을 훔치다가 장애로 인하여서 도망가지도 못하고 붙들려서 두들겨 맞았습니다. 지성호 의원은 이렇게 살다 죽느니 차라리 두만강으로 건너가서 중국에 가서 국어를 하자. 그렇게 마음을 먹고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중국에서 기독교인들의 도움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먹을 것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 중국에 있는 집사님들이 북경에 있는 신학대학을 가라고 했지만 그는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됩니다. 성경책을 가지고 갔다가는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과 준비도문과 간단한 기도문을 외우고 쌀보따리를 메고 바로 고향인 함경북도 회령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웃 주민의 고발을 당해서요 붙들려 갑니다. 장애인으로 중국에 가서 국어를 하였으니 공화국에 수치라며요 쌀을 다 빼앗고 또 고문합니다. 혹시라도 기독교의 신앙이 있을 줄 알고 고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야 해서 지성호 의원은요 동생과 함께 다시 중국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곳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자유 대한민국으로 마음을 먹습니다. 가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곳에서 10,000km가 넘는 자유를 향한 발걸음을 걸어갑니다. 장애인의 몸으로 중국에서 라오스, 라오스에서 미얀마로,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넘어가는 자유 대한민국으로 향하는 발걸음을 걷게 됩니다. 쌀밥과 고깃국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나라를 향하여 자유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10,000km가 넘는 탈북에 성공하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고 같이 탈북했던 동생도 또 극적으로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지성호 의원을 기다리다가 중국으로 넘어온 어머니와 여동생은 찾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요. 이 두 아들이 탈북하자 북한에서 도망 나오다가요 붙잡혀서 고문을 당하고 7개월 만에 탈북한 지 7개월 만에 아들들이 탈북한 지 7개월 만에 돌아가시고 합니다. 나중에 수소문 끝에 중국에 있는 어머니와 여동생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중국에는요 이 탈북자가 25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 동포들이 그곳에서 유랑하고요 심지어는 인신배매를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나이에 따라서 그 값이 매겨지는 인권 유린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를 갖고 있는 지성호 의원은요 돈을 모아서 중국에 있는 북한 동포들을 자유 대한민국으로 오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1명을 돕고 2명을 돕고 3명을 돕다가요. 그래서 500명에 이르는 많은 수를 탈북을 시킵니다. 장애의 몸을 가지고 있으나 정의를 위하여 탈북민들을 도운 것입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북한 정권의 실상을 온 세계에 증언하였습니다. 그는 의수와 의족이 생겼지만 얼마나 먼 길을 왔는지 기억하기에 예전에 쓰던 목발을 그 자리에서
들어 올렸을 때 미국의 많은 정치인들이 기립박수를 쳤던 것입니다. 그는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 하나님의 정의가 이긴다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는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오늘 지성호 위원의 이야기와 함께 요한계시록 7교회 중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마지막 때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이 도시는 주전 150년 아탈로스 2세가 건설한 도시로 헬라어 필로스의 사랑과 아델포스 형제의 합성어로 형제사랑이라는 도시의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이 빌라델비아는요, 두아디라, 사대, 라오디아게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로 지진이 자주 발생하였지만 토양이 비옥하여 농업이 발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인구는요, 한 4,000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이곳은요, 우상 숭배와 그리고 황제 숭배가 극심했습니다. 또한 회당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은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면류관을 주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작은 도시 안에 있는 아주 작은 교회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작은 교회였으나 책망은 없고 칭찬만 가득한 것입니다. 이에 앞선 교회가 있었는데요, 사대교회는 매우 유명한 교회였으나 죽기 직전의 교회라고 책망을 받았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와 대조를 이루는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교회로서 황제 숭배와 우상 숭배가 가득한 지역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당한 대우를 받고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요, 주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신앙을 지켰고 그로 인하여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왔던 것입니다. 7절에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기서 나오는 열쇠는요, 이사야 22장 22절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바로 열쇠는 권세와 통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란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은 바로 오직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 열린 천국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작은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받은 은사도 적고 다른 사람들보다 받은 달란트도 적을지라도 오직 주의 이름을 붙잡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면 천국문이 열리게 되고 누구도 그 문을 닫을 수 없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요,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유대인의 핍박이 극히 심했습니다. 핍박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했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바로 예수님을 믿고 돌아와서요, 그들 앞에 잘못했다고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나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여기서 땅에 거하는 자들은요,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권세자들이고 우상 숭배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시험의 때는
환란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환란은요, 물리적인 환란의 때를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면하게 된다. 이 말씀은 주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와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된다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것이요, 빌라델비아에게 교회 주신 예언으로 실제적으로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빌라델비아 교회 시대에 7년 환란이 다가올 것을 미리 계시해 주시고 그 환란을 피하게 하여 주실 것도 약속하고 계시하신 것입니다. 10절에 보면요, 이 면한다는 말은 통과한다는 말과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경과 주님의 말씀을 상고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즉 성령으로 거듭나 기름을 준비한 교회는 필히 환란 전에 주님께서 공중에서 피난시키시고 난 후에 이 땅에 심판의 환난을 보내시겠다는 말씀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7년 동안 받게 되는 역사상 가장 처참한 심판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7년 환난이 오기 전에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성령께서 옮겨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고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둘째,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주님께서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기는 자라는 것은요, 참고 견디라는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킨 자인 것입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든든한 기둥이 되어 하나님 나라의 지위, 즉 천국 백성의 지위를 잃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이 지역은 지진이 많은 곳입니다. 지진이 땅을 흔드는 것처럼 환난과 핍박이 온다고 할지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참고 인내로 이겨내면 하나님의 나라의 기둥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환난을 명예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중 재림에 대해 7년 대환란을 기준으로 역사적인 전천년설과 세대주의적 전천년설로 나누게 됩니다. 이 두 가지는요, 큰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지상의 대환란과 관련하여 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한다는 주장이 있고요. 또 한 주장은 통과하지 않고 이 환란이 오기 전에 휴거된다는 주장입니다. 저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된다는 이 설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주님께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어떤 환란이 온다고 해도 주를 배반하지 않고 참고 인내로 이겨내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신 것입니다. 지성호 의원이 자신의 고향 함경북도 회령에서요, 화물기차에 실린 석탄을 훔쳐 팔아 생활했는데요. 그 근처에는 자기 자신보다 더 어려운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치범 수용소는요, 주로 북한 정권을 반대하는 사람과 기독교인들이 붙들려 잡혀서 가는 곳입니다. 그곳에 한번 들어가면 도망쳐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고압 전기가 흐르고 그리고 곳곳에는 죽창으로 된 함정이 있어서 나올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광산에서 석탄을 캐는 중노동을 시키고요.
고문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앙상한 뼈만 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자녀들은 물론 그 손자와 손녀까지 모두 그곳에서 나올 수 없고 그곳에서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북한에서 예수님 믿는 것을 알게 되거나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가게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북녘 땅의 지하교회는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잃지 않고 도리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은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잦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북한 성도들에게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하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라는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북녘 땅 정치범 수용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에게 처해 있는 환난보다 더 큰 환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열쇠를 가신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이 기둥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셋째,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잃지 않고 이기는 자에게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아있게 하여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교회에 대한 설교를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끝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빌라델비아 교회를 끝내면 칭찬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칭찬으로 했으니까 끝나면은 딱 좋잖아요. 그러나 7교회의 끝에는 라오디아 교회가 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현대교회가 가장 유사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는 백성의 정의란 뜻을 가진 도시로 안티오쿠스 2세가 건설해 그의 안에 라오디게의 이름을 따서요, 그 아내의 이름을 따라서 라오디게아로 명명한 도시입니다. 골로새 서쪽의 16km 지점에 교통과 무역과 금융의 중심지고 면직과 모직의 산업이 발달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력이 풍부해서요,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또한 안약 제조 기술이 유명해서요, 안약 제조업이 발달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라오디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받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차든지 더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진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행위가 주님 보시기에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은 아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미지근한 신앙은요, 바로 현대교회를 책망하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와 가까운 곳에요, 히에라볼리라고 하는 온천이 있습니다. 땅이 깊은 곳에서 온천물이 막 솟아오는데요, 그곳에 목욕도 하고 차게 식혀서 먹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샘이 물이 흘러 11km를 흘러가지고 라오디게아 도시로 흘러내려오는데, 그렇게 되면 미지근한 물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히에라볼리 석회지 지역을 지나다 보면요, 11km 내려오면은 석회가 섞인 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먹을 수도 없고 또 목욕할 수도 없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되어서요, 목욕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미지근한 물은 아무 쓸모없는 물이 되어 버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셨다가는요, 석회가 함유된 물을 마심으로 죽을 수 있기 때문에요, 바로 토해내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부자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크게 성교한 교회였고 돈도 많고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는 부자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하다고, 또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혼인잔치에 들어갈 흰옷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고 육신의 눈을 치료하는 안약을 만드는 기술만 가지지 말고 영적인 눈을 치료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린도서 3장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바로 이 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적의 심판에서 성도들은요 그 행위에 따라서 상을 받게 됩니다. 그 터 위에 올라 불이 나타나고 각 사람을 시험하면 나무나 불이나 짚으로 쌓은 사람은요 그 불의 시험에서요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로 연단된 전공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해를 받지 아니하고 상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하셨습니다. 공적의 심판에서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했다고 하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내가 집사고 내가 성도인데 마지막 공력의 심판에서 그 불이 나타나 살랐는데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자신은 구원받아도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로 연단된 정금 같은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주 부한 교회였습니다. 주님 보시기에는 벌거벗은 교회였고 눈먼 교회였고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세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라오디아 교회는요, 주님을 향한 열정이었고 희생과 고난의 환난을 회피한 교회였고 죄와 진리에서 그리고 복음과 비복음에서 타협한 교회였습니다. 이러한 라오디아 교회의 상태는 두 마음을 품은 상태인 것입니다. 바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것은 주님과 세상을 경화해 섬긴 것으로 영적으로 미지근한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론은요, 주님만 바라보라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라오디아 교회는 부한 교회였으나 그 안에 주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을 내라고 독려하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그에게는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진 것 없고 학벌도 좋지 않고 능력도 없고 잘생기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로서 환난과 핍박을 이겨내고 열심히 충성하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라오디아 교회가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열정, 그 열정을 되찾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요, 이게 지도인데요, 이 통일이 된 우리나라의 지도입니다. 그래서 각 지역과 각 지방의 돌들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함경북도에 있는 회령에 우리 지성호 위원님이 살고 있는 그 돌도 여기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북한 선교사님이요, 큰빛복음교회에 목사님께 드렸는데 큰빛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입니다. 앞으로요, 우리 자유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은요, 할 일이 많습니다.
오늘 그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됐다고 많은 걱정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요, 북녘 땅에 문을 열리게 하실 것입니다. 북녘 땅에 문이 열리는 날에 북한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요, 목사님, 선사님, 그 다음에 사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교사님도 필요한 것입니다. 북녘 땅의 많은 동포들과 지하교회 성도들은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준비하고 주님 맡겨주시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일곱 교회의 시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일곱 개를 통하여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정광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게 하여 주시고 처음 사랑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처음 믿었던 그 신앙에 따라 그 믿음을 따라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오셨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 주님의 그 사명, 주님께서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